말씀의 특징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자레인지를 사고 빨리 요리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돌렸어요. 그랬더니 전자레인지 안에 전기불꽃이 팍팍 튀는 거예요. 왜 전자레인지에서 이런 전기불꽃이 튀었을까요? 이 사람이 음식을 이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불꽃이 팍팍 튀는 거죠. 이 사람이 음식을 이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된다는 이런 사용 설명서를 읽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제품, 물건 제품에는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보여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죠. 즉, 이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삶 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설명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다 읽지 못해도 여러분이 10계명만 잘 읽고 10계명의 계명대로만 살아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이 성경의 많은 율법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10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말씀 주신 이유를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 위해 주셨느냐?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만 그것까지 못해도 10계명만이라도 잘 읽고 10계명의 말씀만이라도 순종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사는 2가지 계명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요 2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인생은 풍성한 삶, 모든 인간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신을 만들고 왜 우상을 만든다 말씀드렸어요? 왜 우상을 섬기다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형통하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말씀만이라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서 망령되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무익하게 또는 헛되게 아니면 함부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데 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가 무겁게 힘있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우리네 문화에서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내 이름으로 맹세한 이들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덜 걸고서 맹세할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 걸고 맹세할까요? 그 맹세가 확실하다는 거죠. 맹세를 분명히 지킨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자 내가 자식으로서 이 아버지 이름 걸고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꼭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이 막 부르지는 않아요. 누가 혹시 제게 제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면 저는 이범신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자, 범자, 신자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킨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제가 시편 29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성경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부를까 두려워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지 모르니까 아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인데 사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4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 원래 이 말은 자음과 모음이 구성돼야지 이게 말이 되고 단어가 되고 문자가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경종인데 이는 이응하고 이자 요게 같이 있어야 되죠. 경은 기억하고 여자하고 모음 여자하고 또 이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같이 구성되어서 이제 문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 모음은 없고 자음 4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다가 야훼 또는 우리로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말씀을
야훼라고 읽지는 않고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주인이란 뜻. 주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 말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다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주님으로 다 번역. 주님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르기는 뭐로 불러요? 읽을 땐 뭐로 읽어요?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두려운 이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한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아예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이냐는 거죠.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 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 거라면 뭐하러 이름 가르쳐 줘요? 자, 이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원칙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걸 보고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마음대로 자주 부르라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한 성도가 있다면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치유자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셔요. 혹 내 삶에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내 삶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불안해서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런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삶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를 원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내게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이름 부르고서 하나님 앞에 승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목적으로 부르지, 악한 목적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또는 농담처럼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어에 그런 말들, 오 마이 갓, 하나님을 그냥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시체 말로 이렇게 좀 세상적인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 번째 계명에 담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에 신뢰와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잘 무겁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때에 그 맹세에 무게가 있고 힘과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가 확실하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목적으로 내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간구를 아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 아까 우리 은찬이 또박또박 잘 읽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망령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선한 목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설교 이렇게 제가 시간마다 주일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뭐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뭐 깨우쳐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 한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신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이 십계명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계속 말씀드렸죠. 다 이해가 됐죠, 그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신약의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한 악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야고보 장로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자, 그때 내가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뭐 남을 위해 한다고 해도 다 인간은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사실은 뭐 하나님 나라, 복음 뭐 기도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제목 써 올려놓고 보시면 물론 뭐 우리 교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목 적긴 했는데 대개 다 뭐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거는 악한 목적으로 정욕을 위한 기도니까 그건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악한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뭘 보면 알아요? 기도 내용이 아니라 동기죠. 어떤 목적으로 구하냐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시면 그게 쓴다면 그 목적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동기가 내가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한 그런 것이라면 이건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그런 사람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형통한 주면 이거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놀고 먹고 자기만 쓰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는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 아주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내 직업은 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야.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이게 자기의 본업이고 자기의 부업은 뭐냐? 농장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들 만나면 목회자들 그냥 맨날 한우 먹이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사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머물 데 없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거기 와서 얼마든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선한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늘 본인도 그래서 선교로 다니고 뭐 선교사 후원하고 뭐 기도하고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동기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 섬기고 목회자 섬기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뭐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이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누렸어요. 정말 부귀 영화 다 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는 주시지 않았어요. 뭘 주시지 않았냐? 장수는 주시지 않았어요. 장수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장수가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주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이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물질 다 주시면 좋고 건강 주시면 좋고 감사한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신 물질이, 주신 건강이 하나님에게 떠나고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걸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한 것은 바로 이 목적과 동기가 선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거지를 만나요. 그래서 이 거지가 베드로 요한에게 한 번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몇 푼 돈 주는 대신에 그의 장애를 고쳐줘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장애자,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쳐줍니까? 베드로의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로 걸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으며 왜 기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고 목적이 악하고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면 우리가 잘못될 걸 뻔히 아시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10계명은 인생 사용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좀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또 아이들은 대학교 잘 원하는 대학 진학하고 군복무 잘 감당하고 잘 제대하고 늘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범사가 잘 될 때에 또 그로 인해 우리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잘 이해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시고 바르게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